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멀리 있는 세대도 아니고 과거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 제목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마지막 때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만 있다면 올 수 있는 인류 역사의 제일 끝부분 가장자리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바로 말세 지말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3절을 봅시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참 시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는 건 잘했는데 가을에 추수하지 아니하고 겨울에 추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식물 어떤 종자는 꼭 봄에 뿌려야 되는데 봄에 뿌리지 아니하고 겨울에 뿌린다면 그것은 so vain,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이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고자 하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는 자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4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지우는 자가 되어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는 알고 있지만 그늘과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모릅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혼인 잔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보통 중동 지방은 다 결혼식을 다 정하지만 또 이스라엘에도 웬만한 지역은 다 날짜를 정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만은 그 날을 정하지 않아요. 약혼식은 하지만 그 아버지가 됐다면 딱 하면 그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신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직감하고 있죠. 그러나 정확한 시간과 그날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이 시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아까 씨앗 뿌리는 비유를 말했습니다. 봄에 씨앗은 뿌렸지만 잘 뿌렸지만 가을에 추수할 때 추수하지 아니하고 겨울에 추수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타이밍이에요. 시간의 법칙입니다.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떤 지하철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버스 노선이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또 늦어져요, 안 늦어져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와 연결되느냐? 시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생깁니까?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이것은 때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세를 분별한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시즌 앤 타임, 이사가 지파입니다. 은혜 성서의 모든 권속들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임했던 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은혜 성소에게 임할지어다. 왜 그러냐? 그 타이밍을 알아야지 준비할 수가 있어요. 추수할 때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추수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을 때라면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여름에는 뭡니까? 물을 주고 병충해가 없도록 하지 않습니까?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이면서 이제 주님 모실 때가 아주 임박한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읽었지만 마태복음 24장을 읽자마자 25장이 나옵니다. 25장에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입니다. 5명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고 또 다른 5명은 미련한 5처녀다 그거죠. 슬기로운 5처녀는 정확한 그 날짜가 시기를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다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 그래서 램프를 준비했고 거기다 뭐까지 다 채워놨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램프는 등은 준비했지만 뭐를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기름을. 왜 그랬을까요? 미련한 5처녀는 시기의 임박성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시기의 임박성에 대하여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램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램프가 왜 필요합니까? 불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램프는 램프 하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램프가 램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5처는 램프 준비했으니까 차차 오시겠지 하면서 기름은 나중에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자기들은 참 지혜롭게 한다고 기름 살 돈이 있으면 이거 잘 불려나가야 되지 않겠냐. 저 5처녀는 아직 주님 올 때 됐지만 아직 그러나 지금 바로 올 때는 아닌데 저들은 램프 등도 준비하고 구태 기름까지 준비했나? 그래 그 기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하고 도리어 이 어리석은 미련한 5처는 그 지혜로운 5처는 도리어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가 똑같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줬습니다. 또 노아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종들에게 알려주고 행하십니다. 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저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개가 개벌을 못 준다는 것처럼, 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시기를 잘 분별하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기름을 준비하고 또 25장은 주님 오실 것을 알고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때를 따라 뭘 나눠준다고요?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겠으면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점에서 지금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0년의 시간 여행, 어떤 사람은 120년의 시간 여행. 이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행을 하는 동안 허탄한 것을 보거나 방향을 엉뚱하게 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봅시다. 45절을 읽어봅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무슨 됐다고? 지혜로운 자가 됐잖아요. 근데 지혜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냐? 충성인 게 이런 거예요. 아는데 지혜롭다는데 엉뚱한 짓 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잖아요.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못해서 예배드리고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부르셨어요. 죄인 불러서 의인 만들기 위해서. 근데 자기들끼리 나는 불렀다 안 받았다고 온갖 농담 삼치기 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는 이상한 의식을 갖고지 않은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거든요. 사도행전에서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뭐가 되라고요? 예수의 증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이상한 논리로 장난을 하거나 이상하게 빠져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데 이 시대는 바로 말세시 말이다. 마지막 때 중에서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다. 그리고 기름 준비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잖아요. 준비해야 되는 시대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에 끌려서 살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에 끌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따라 먹으면 양식을 나눠주는 거. 이 때에 따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한 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에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을 봅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는 데 중심을 두십시오. 잠언 16장 16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영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지혜로운 자는 타이밍 멈추지 않아요. 항상 준비해요. 또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지혜로운 자가 갑니다. 미련한 자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 다 알아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드리는 태도, 자세, 살아가는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처럼 둔탁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목뼈 부러져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시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때를 따라 준비해야 되겠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거죠.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봅시다. 7장 21절부터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어떻게 말해야 돼요? 밝히예요. 밝히 분명하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여기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 되십시오. 이 말세지 말에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뭐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로다. 만세 반석. 여러분 천국 백성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합니다. 이것은 잘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세월이 악하다고 때가 악하다고 그래서
때가 악하니 뭐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우리는 충성돼야 되겠고 준비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멀리한 자는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봅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다섯청이도 되지 마십시오. 다 같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함이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거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과 맞이할 수 없는 것으로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냐고 세상에 빠져들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유혹으로 일으키면 넣지 않죠. 어떤 점에는 향락으로, 어떤 점에는 생활적인 압박감을 줘서 염려, 걱정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자유대로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장리를 알려주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는 시간 개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 자상하세요? 우리 머리카락 다 세우고 계세요. 머리카락이 항상 고정됩니까? 이런 머리카락 다 못 셉니다. 색깔도 그 다음에 또 수시간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시시각각 변하는 머리카락도 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도 다 다뤄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 영혼 사랑에 대한 태도, 또 교회, 예수님 필요하신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성인하는 그 태도 보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강야교회가 좋을 수도 있어요. 강야교회라 분명히 성경 나와 있거든요. 근데 강야교회 하나잖아요. 떠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교회도 첫째가 있으니까 다 모든 게 교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어지럼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리 은혜송 속에 있고 또 시간상 어떻게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은혜송 속에 온라인 교회가 독해 된 겁니다. 이 메타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대해서 아까 잠언 16장 17절 뭐가 나왔습니까? 읽어봅시다. 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니라. 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길입니까? 믿음의 길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의 지혜로운 크리스천은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가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 자가 돼야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지금 환경 여건 없이 생사복은 누가 다 주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신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잠언 3장 7절을 봅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어떻게 떠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천국 가는 백성이고 기름 준비하는 백성이고 말씀에 뭐 하는 자를 했어요? 순종하는 자라고 아까 마태복음 7장 있지 아니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경외에서 악을 떠나는데 어리석은 방자입니다.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6절 봅시다. 지혜로운 자는 경외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들의 명철을 믿지 마십시오.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을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 너 어리석은 자는 방자에 스스로 믿어요. 자기 명철을. 근데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은혜성속의 모든 분들은 잘되는 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잘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쳤어요. 그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날 경외하여 악을 떠나면 너희는 잘된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의 성경 전도서 8장 12절 13절을 읽어봅시다.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는 잘되지 못하고 그들의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 곧 죽고 말 것이다. 한번 우리는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봅시다. 개역개정의 앞부분이 약간 의미가 이상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아까 현대인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 같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되 장수하거냐. 악을 장수한다는 게 아니라 장수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장수하지 못한다고 13절 말합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는요, 준비도 잘해야 되겠고 시기도 잘 분별해야 되겠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 이 시대 지혜로운 자에게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내십니다. 시편 25편 14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그의 언약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언약에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잠언 16장 20절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것을 그냥 긍성긍성 그것이 아니라 잠언 16장 20절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보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6장 20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 이 언약이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누구에 나타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지켜야 하면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주의 윤례에 주의하십시오. 세상이 뱀이 날름날름하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세상의 생각에 빠져들어 세속화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즉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승리하며 형통한 자되며 많은 사람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참 주의해야 돼요.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주의한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게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천국과 연결된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백성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영생을 이 세상에 어떤 거하고 바꾸지 마십시오. 에서처럼 팥죽과 바꾸듯이 엿과 바꾸듯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여러분 좋은 것이 우선순위 1번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 1번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지혜로운 분들은 이제부터 2023년 이제 11월 달 이제 안 남았어요. 이제 12월 달 시작합니다. 마지막 달을 2024년을 잘 마무리하는 12월 달 되면 또한 이 12월이 2024년을 살아가는 믿음의 체질을 하는 한 달로 삼으십시오. 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윤리 주의하며 사십시오. 시편 119편 117절 봅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명령 주의하면 여러분 잘 됩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봅시다.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희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 말씀 하늘 경외한 자에게 언약을 나타내십니다. 그 언약에 주의하면 그 언약을 지켜하면 형통합니다.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 나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에. 이 미련한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를 더 어리석게 봤어요. 아직 부처님 오시는데 애들까지 안 왔어. 그냥 일단 등은 준비하고 기름을 사기 전에 그걸 갖고서 한번 증식 좀 해보자.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레디, 항상 준비된 상태. 맞잖아요.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들 are you ready?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맞이할 것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램프와 오일, 등과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 쟤들 보면 이상하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름 좀 같이 나눠가자.
근데 지혜로서 나눠주면 다 켤 수가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도 가서 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선순위를 뭐부터 두냐 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며 통치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영적 고수된 지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 영권 모든 것이 영적 고수된 지역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릎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 지혜로운 자는 이 마지막 때 항상 뭘 하냐? 미혹당하지 않게끔 주의합니다. 이 어리석은 다윗처럼 미혹당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얘 램프를 준비했어요. 듣긴 들었거든. 열처녀가 있는데 열처녀 다 특징 다 램프 다 준비했잖아요. 듣긴 들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논리에 미혹이 당한 거예요. 나중에 해도 돼. 왜 이렇게 해도 돼? 어떤 분은 지금 영적 방황해요. 이 교회, 저 교회, 3교회, 4교회 하면서. 그래서 그를 물으면 난 그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 아닌데? 근데 뭐예요? 없잖아요. 소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12지파를 정확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법칙을 모르면 안 돼요. 어떤 군인이 휴가가 나왔어요. 실컷 놀다 보니까 늦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군대나 들어갑니까? 이러다 보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골치 아파 회사 가는데 지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회사에 들어갑니까?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 지혜가 없어요.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런 건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왜 자꾸만 힘들고 어려지고 해서 계속 그게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의 사인이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인들 강제 생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인 줬어요. 근데 계속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삥삥삥 돌다가 뭐 합니까? 어디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서 형식적으로 가지 마. 예? 안 따라 불변 물려 죽죠. 하나님께서 강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지만 그들의 중심이 잘못되고 엉뚱한 데니까 불순종을 계속하니까 강야 훈련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태어난 세대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었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믿으나 오래 믿으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성경대로 믿는 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다가 아니면 이제 통밥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밥 믿음. 통밥이란 거 아세요? 처음에 말씀을 듣고 했는데 이제 어느 시간이 되니까 성경도 안 읽어. 제가 그 자기 안다고 한 생각으로 그 통밥이 뭐죠? 한글 통밥을 사용하는데 자녀들이 의미가 통밥 자기 통밥대로 말하기 대로 이렇게 되고 한마디로 자기 생각 끄는 대로 믿는 것이 통밥 신앙이에요. 이 시대에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방황이 끝나야 돼야 됩니다. 이젠 전열을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단장 하셔야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말하죠. 마가복음 13장 5절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지막 때는 미혹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뜻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간 자는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혼을 타치합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지표를 감당하며 또 여러분의 가정, 또 가족들, 일터, 직장, 건강 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형통한 자가 되어 마라나타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선한 청지기로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뭡니까?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니라. 미련한 자는 도리어 어떤 분 보고 참 신앙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합니다. 일상은 본인 신앙이 안 좋은데 본인은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까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지거나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생각이 흐려졌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잘렸잖아요. 머리카락. 삼손 나중에 뭐를 빼요? 분리도 눈을 뺐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마음의 눈을 밝힌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신 성령대 바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다.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삶의 영역이 건강, 경제, 여기 쭉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뭐가 되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서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말씀을 주의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다 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하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 또 하나님께서 또 만남의 축복도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은 은혜 성소의 5대 핵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7장, 잠언 쭉 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살아서 주님도 맞이할 수 있는 세대라는 것을 알고 예,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 기름 준비 잘 하십시오. 아멘. 내 기도에 응답받으며 사십시오. 오늘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